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첫째 날 묵상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인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읽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모여서 구성된 시 모음집입니다. 이 모음집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문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편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시라고 하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랑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탄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이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시의 문학기법 중에 하나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의 예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번은 하늘, 한 번은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평행법으로 봅니다. 한편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점층법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죠. 시편 92편 9절을 예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정녕 멸망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은 멸망하고 죄인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지리이다. 주의 원수들이 정녕 멸망한다, 정녕 멸망한다, 흩어진다. 이렇게 그들의 멸망을 점점 더 심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 평행법으로도 또 점층법으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보는 이유는요,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데 단회적으로 어쩌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가 보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가끔은 들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돼서 죄가 죄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이죠. 그는 오히려 죄된 선택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 죄인을 거쳐서 오만한 자가 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애초에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회나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참여할 수 없죠. 그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 열매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형통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역경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팔려간 집에서 왕의 감옥에 갇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와 버금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었죠.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선택은 그의 인생에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요. 차라리 유혹에 넘어갔으면 한몫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였죠. 그런데 요셉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일 때에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표현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학구열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꾸준히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1절의 점층법으로 살펴보았던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평행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인생의 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들의 이삭은 수박만 하고 나의 열매는 겨, 비어있는 이삭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맺는 그런 열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며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식이나 상식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연인을 향한 그런 감정 솟아나는 것을 사랑으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죠. 미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관계의 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손해보고 덮어주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러한 삶이니까요.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삽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